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많은 그 성도님들이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병원이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특별히 저도 8년 전에 종격동 종양 수술을 우리 연세의료원에서 우리 정경영 교수님이 집도하셔서 제가 수술을 받았고, 또 좋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잘 치료해 주셔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체인께서 연세의료원의 희신을 기증하고 가셔서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병원이고요. 저랑 같이 이제 목동에서 평강교회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들이 24명이 되시는데요. 내일 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연세의료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창영 교수님의 집도로 폐암 수술을 받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서 우리 젊은 부목사 좀 잘 고쳐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가 계시지만 신경과의 김승민 교수님하고 조금 아까 통화도 했고, 또 치과대학 병원장인 심준성 교수님도 저희 성도입니다. 그래서 늘 저랑 같이 교제하고, 저희 교회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의대를 간다 그러면 제가 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세브란스 병원을 참 사랑하고, 또 저희 온 성도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존경하고 축복을 합니다. 몇 번 제가 왔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의 안병동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과 달리 의료인들이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안병원을 지으셔서 많은 환우들을 고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요즘 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수잔 솔텍이라는 여사께서 쓰신 책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 질병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인 은유를 조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자들이시고 의학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비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책에 나온 내용만 잠깐 인용을 하면, 예를 들어 종양에 첨가된 은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양이 생기면 이제 참을성이 없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은유가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그 골치 아픈 은유가 있는 이 종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정말 의료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큰 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암을 묘사하는 지배적인 은유가 전쟁의 언어에서 차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요법을 공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 요법을 화학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결핵을 병든 자의 질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암을 이해하는 이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상처받은 생태계의 반란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연이 기술을 숭배하는 사악한 세계에 복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암을
은유화해서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이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암에 대한 이해는 암은 산업혁명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암은 있었고, 자본주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질병은 더더욱 아니고, 암은 현대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감정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환경 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라는 말이 일종의 상투어가 되는데, 우리는 암과 관련되는 은유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스트 예를 들어보면 중세의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경험은 도덕적인 타락의 관념과 견고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공포에 사로잡힌 공동체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곤 했습니다. 1347년 숫자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태인 학살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1348년에 패스트가 물러가자마자 학살이 곧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코비드-19 때문에 참 많은 희생양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질병은 질병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질병에서 덧붙여진 은유를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가 균형을 잃었는가, 억압적인가의 여부에서 이제 질병을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유들은 마음을 두뇌와 분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이성적인 것과 분류하고요. 자연을 인공물과 분류하고 시골을 도시와 대립시키는 낭만주의자들의 수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생명을 죽음에 저항하는 기능의 총체로 정의하면서 생명과 죽음을 대조하는 태도가 생명과 질병을 대조하는 태도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죽음과 동일시되는 질병과 친구하기는 가능한 것인가? 질병을 대하는 의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는 욥기를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고난의 그 사람 아닙니까? 욥이라는 이름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적이 된다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의 지킬과 하이드처럼 질병과 건강한 삶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하는 생각이 질병에 묶여있는 은유들을 일단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 중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자인 욥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욥, 만일 환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다. 뿌리째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욥, 신앙도 자존감도 육체도 흔들리는 이 욥이 와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 폭행당한 환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욥의 고백을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병이란 적의 침공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적군이 몰려와서 나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또 병이란 가족과의 갈등도 일으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병은 또 친구들과의 등을 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환자 욥의 탄식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그러면서 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환자를 최전선에서 마주 대하는 병사가 의료인입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첫째, 질병의 은유에서 환자를 벗겨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은 질병일 뿐이지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미화할 필요도 없고 질병이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또 잘못된 삶의 결과라고 쉽게 단정지어서 그 환자로 하여금 죄의식에 빠지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병은 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서 은유를 먼저 제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나. 질병을 겪는 환자를 대할 때 측은지심의 마음, 환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진짜 의사가 아닌가. 하지만 의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이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BBC Earth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어제 보니까 돌아온 연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에도 각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사람도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질병에 부여된 은유를 최대한 제거해 놓고 환자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가진 질병에 대한 은유를 분리시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내를 가지고 환자와 가족, 그의 삶에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그저 의료인이 아니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여러 의료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암센터에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데 암은 진짜 폭력을 당하고 적의 침공을 받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최전선에서 다루시는 의료진들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그 응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교회 목사로서 의료인들을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텐 레카 카보도쉘 브라카 베심 예슈아 하마시아 니스마 아도나이 레호들 레카 아바 아비누베 셔마임 심 코드셰카 이트카데시 주놀 라바 마리미 мя다임 아니메바렉 연세 세브란스 의료인들 테말레 루아 코디샤 레헴 임 호흐마 비나 쿠브라 에짜 다디라 다두나이 아템 티유 하이메우샤림 아템 무슬라힘 페루 레부 밀레우 킵슈 할레두 오짜라토 부타흐라헴 테라헴 얼레헴 베심네 슈아 하마시아 노텐 라헴 오메슬렙 레히트 무댓 임 사르타나엘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름답고 복된 의료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행당하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고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하늘의 비밀 병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로 의료인들로서 최전선에서 수고하실 때, 고군분투하실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연세 세브란스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장 치료가 잘 되고 가장 행복한 병원으로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